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를 강의하는 날이죠. 예, 26장 7병장입니다. 예, 25장 성정장이 지났고요. 그 성정장 때문에 제가 참 엄청 힘이 딸렸습니다. 강의하는데. 차분하게 질병장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입니다. 원문이에요. 원문. 오행이 활약한 자는 일세가 무죄, 재앙이 없을 것이다. 오기불려 성정중화는 25장에서 이 성정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사자성어를 사자로 다 이렇게 딱딱 빼죠. 사원절구라고 합니다. 유시주입니다. 유시주는 이 원문에 의해서 주가 달린 겁니다. 그런데 이 원문은 누가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원문이 굴러다니던 것을 유병원 선생이 이게 원주를 지었다고 하는데, 이건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적천수 천미에는 분명히 성의백이라는 이름이 나오니까 유시주를 달아놨습니다. 원말 명초입니다. 성의백 1300년대 사람이에요. 이게 원말입니다. 그리고 청초고요. 명초죠. 이렇게 해서 제가 순간적으로 또 잘못했고요. 원말 청초입니다. 원나라 말, 청나라 초. 오행화자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고요. 적천수 지별하는 이 진수함 선생은요, 명말 청초 사람입니다. 그럼 결국 300년 차이가 나겠죠. 왜? 중국의 하나의 왕국은요, 300년 세대로 흐릅니다. 우리나라는 500년이고요. 그래서 우리 3번 도를 때, 여기 5번을 도는 부정입니다. 300년 돌아요. 그런데, 다시, 임철조 선생이라고 1773년생이에요. 또 170년 차이가 납니다. 이 임철조 선생은요, 어디에 근거해서 적천수 천미를 지으셨냐면요, 진수함 선생의 적천수 지묘를 보고 지으신 거예요. 또 명리야관을 보고 지으셨어요. 왜 명리야관이 왜 영향을 받았나라고 의심을 하는데, 바로 그 육친론에 가보면 자식이 식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인성이라고 하고요. 유학자식으로 강의를 하십니다. 그게 이제 처자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영향을 받아서 임철조 선생도 자식장에서는 관살이 어떻게 자식이 되냐라고 하시면서 유교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명리학은 유교론이 아니죠. 생물학적으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170년 차이가 납니다. 1700년대생이고요. 누구예요? 심여첨 선생과는 한 100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중 가운데 심여첨 선생이 낀 거예요. 여기에. 자, 봅시다. 임 선생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렇게 명리학사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적천수 강의요, 자평진전 강의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명리학사 매번 강의 때마다 연해자평 때서부터 어떻게 흐름이 흘렀다는 걸 명리정정 삼명통에 자평진전, 또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적천수 천미까지 흘러내려오는 단계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명리학도 그러면 한 1000년 이상의 대가 있다라는 걸 아시면 돼요. 현대 명리학이요. 왜? 연해자평이라는 것 때문에 명리학이 연번 위주에서 일번 위주로, 일주 위주로 바뀌었거든요. 그게 이제 연해와 자평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자평진전 비슷하죠. 냄새가 나죠. 연해 자평, 자평진전. 적천수는 서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옆에서 툭 튀어나온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임시와 그랬습니다. 오행은 제천이에요. 오행은 제천이면이라고 해야 돼요. 하늘에 있으면 위 된다는 거예요. 오기로서 되는데 그 오기는 색깔로 변환되는 거예요. 색깔로 나타난다. 청적, 황백, 색으로 나타난다. 하늘, 그렇죠? 네, 하늘은요. 재지, 땅에 있으면 위 된다는 거예요. 오행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행은 뭐냐? 목화, 토, 금수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네. 자, 우리는 인간은 어디에요? 땅을 밟고 하늘을 이고 삽니다. 네, 가운데 껴서 사는 거예요. 죄인이면 사람에 있어서는 위 된다는 거예요. 오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네, 오장으로 나타난다. 그 오장은 뭐냐면 간신비패신이다. 간장과 심장과 비장과 폐장과 신장이다 라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위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만물지 영장으로서의 되는 것은, 사람이 장자가 빠졌지만 아이고 이거 제가 이거 흔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강의에 집중하다 보면 이 마우스를 흔들질 않아요.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기에 있습니다. 오행이 득오행전, 오행을 갖췄기 때문이다라는데, 그러면 만물의 영장은 오행이 갖춰졌지만 딴 물건들은 어떨까요? 라고 하면 일권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인도장에, 권 1에서 인도장에, 지난번 강의 때 그랬지 않습니까? 일권에 분명히 있다고 인도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법물, 모든 물건에는 막불이라 해서 이중부정입니다. 뭐하지 않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득, 얻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뭘 얻지 않은 게 없어요? 오행을 얻지 않은 게 없는데, 대천리지, 이거 보세요. 하늘을 이고 땅을 밟는 물건들은 모두 오행을 띠고 있는데, 즉 우몰인계라고 해서 이게 털짐승, 날짐승, 날개 달린 짐승, 털짐승, 비늘 달린 짐승, 이건 개는 그 갑각리예요. 각득 오행전기이생, 한 가지 기운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요 네 가지 물건들은요, 날짐승, 털짐승, 비늘짐승, 갑각류는 한 가지 기운이 되는 거예요. 즉 뭐냐면, 날짐승은 화에 속한다. 가벼우니까 날아다닐 거 아니에요. 털짐승은 목에 속한다. 비늘짐승은 금에 속하고요. 갑각류는 수에 속하니 오직 인만 토에 속한다. 토는 이 목화 금수를 갖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토고 중앙, 토는 중앙에 있으면서, 이거 마우스 흔들어야죠. 곧 목화 금수 중기에 소성돼 있다. 그 가운데 기운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목화 금수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토를 가지고 사람이 토로 태어났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것이 오행의 전이기, 오행을 갖췄기 때문에 귀함이 되는 것이니, 시로 이 때문에 사람의 팔자는 최의 가장 마땅한 건 사주에 유통되는 것이요, 사주가 오행이 생화하는 것이다. 크게 꺼리는 것은, 대기하는 것은 사주에 결함이 있는 거요, 오행이 편과한 것이다 라고 해서 두 개를 걸어서 대기라고 합니다. 크게 꺼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일권에 있습니다. 일권 인도편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지난번 강의 때 그랬지 않습니까? 저 일권에 분명히 있는데 라고 말했고, 이번에 제가 이걸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행이 갖춰진 것 때문에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니, 표우 두면, 이 두면, 좀 때도 이걸 제가 벗었지 않습니까? 이 두면, 겉에 표면은 천상, 상천, 하늘의 상이다. 이 둥그런 하늘의 상이니 오기가 있는 것이다. 오기. 기운이 오기가 있다. 이거 지난번에 표라고 읽었는데 이게 니자입니다. 속니자예요. 제가 이렇게 지난번 강의 때 한 걸 보거든요. 리우장부, 속에는 장부가 들었다. 리우장부.
상지, 땅의 상인데 오행이다 이거예요. 예. 장부에는 오행이 있다. 고로위 일소천. 인간은 하나의 소천이다. 작은 천체다. 라는 거예요. 예, 참 임철조 선생 참 말씀 잘하십니다. 시로 장부는 각 배, 짝을 이루니 오행의 음양에서 속하게 돼 있다. 음양에 달리 10개니까 10개가 될 거 아닙니까? 오행이 음양으로 나누면 10인데 장부를 또 5개로 해서 장과 부로 나누니까 10 아닙니까? 그러니까 딱 맞잖아요. 범, 일장배 일부, 하나 장에 하나 속이 붙는데, 부가 붙는데, 부가 양이래요. 부가 양. 장이 아니라 부가 양이고요. 코로위 갑병부경님이 양이 되고요. 장은요, 음에 속하는데 고로 을정기신계가 된대요. 난 이건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임철조 선생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자평진전에서 연애자평에서는 좀 틀립니다. 자평진전이 아니라 자평진전에서는 이 성정장하고 육친장, 이게 좀 뭐예요? 지금 얘기하는 질병장 없습니다. 오직 경만 얘기하십니다. 자평진전에서는 심여천 선생은요. 절대 없습니다. 성정장, 질병장. 네. 그래서 혹불화, 화하지 않거나 혹 퇴과하거나 불구 미치지 못하면 즉 병이 생기는데 뭘로 생기냐 증상이 풍열습조한으로 증이 생긴다. 병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필득 오미 좋아. 오미란 음식이죠. 만미자니까요. 오미라서 조활시켜야 된다. 그래서 역유가해. 그래서 풀어줄 수만 있다면 풀어주라. 오미자는 뭐냐 하면 오미자가 약이죠. 오미자는 그건 뭐냐면 산고 감신함이다. 이 5가지 맛이란다.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 신나는데 이 신맛은 산자는 속목, 목에 속하니 다식이면 많이 먹으면 이거 보세요. 많이 먹으면 상근, 근육이 상한다는 거예요. 자, 저 때 제가 강의할 때 그 요가 소리가 안 나왔어요. 요가 하는 사람 몸 부드럽게 하려고 식초 먹는다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죠. 식초 먹으면 몸이 부드러워진대요. 고자는 속하니 쓴 것은 화에 속해요. 근데 쓴 거 많이 먹는 사람 없죠. 다식이면 상골, 골이 상한다는 거, 뼈가 상한다는 거예요. 감자, 이게 문제죠. 단 것이 속토니 토에 속하니 다식이면 상육이라고 해서 이거 토에 속하니까 이거 상육이라 했지만 이거 뭐예요? 단 거 많이 먹으면 췌장, 당뇨병. 이거 걸리는 건 뻔하죠. 뭐. 당뇨병. 다식이면 상육, 이 육자, 이거 제가 해석을 잘 못했는데 이게 바로 상육이라는 건 뭐예요? 마르잖아요, 사람들. 당 많은 사람들이에요. 혈당 높아지면요. 그것도 뭐이 때문에 이실인 저거 하면 살이 마른대요. 이 근육이 근육이 아니죠. 단백질이 마르는 거예요. 단백질이 빠지는 거예요. 의하고 이거 맞잖아요. 단백질이 빠지는 거예요. 그냥 다 오줌으로 단백질이 빠지니까 상육이라는 거죠. 매운 것은 속금, 금에 속하니 다식이면 상기. 이건 매운 건 또 기운이, 매운 거 많이 먹지 말아야 돼요. 요즘 뭐 열라면, 뭔라면 하는데 젊은 애들 기운이 빠진다는 거예요. 짠 거 이거. 감자는 속수, 이거 수에 속하는 거 맞아요, 이거. 신장이에요, 신장. 신장이 숙이거든요. 근데 이게 참 단 거고, 이게 짠 거 제가 많이 먹는데, 이게 참 큰일이에요, 저도. 다식이면 상혈이라고 해서 이 피가 상한다는 거야. 이게 신장이 피를 걸러내는, 피에서 오줌을 걸러내니까 피 걸러내는 거죠. 이 신장 기능이 이렇게 떨어져요. 이러니까 한의사가 이거에 의해서 진찰만 해도 된다니까요. 짠 거 많이 먹지 마라. 단 거 많이 먹지 마라. 매운 거 많이 먹지 마라. 위장도 중요하지만 기운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차는
오미가 상극하는 것이다. 많이 먹으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고로왈 오행이 화자는 일세무제라. 평생 동안 재앙이 없을 것이니. 불특팔자. 뭐뿐만 아니라예요. 팔자뿐, 오행의 팔자에 화할 뿐만 아니라, 즉, 장부오행도 역시 의화, 화락하면 얻을 것이다. 팔자만 좋으면 장부도 역시 화락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자평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일간을 위주로 해서, 일간을 공격한, 일간이 목인가? 라고 하면 간이 안 좋다, 어쩌고 그럽니다. 일간 위주로 해서 연애자평에서는 풀고요. 이 접선수에서는 그렇게 안 풀고, 많은 것이 병이라고 아마 풀 겁니다. 결함이 있는 걸 풀고요. 다음 강의가 기와 혈에 대해서 강의가 있습니다. 팔자오행지 화는 세운에서 화하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부오행지 화도 오미지 화니 화자란 해지의라 풀어주는 것이다. 화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만약 오행이 활약하면 오미의 이거 조미료라고 할 때 이거 쓰잖아요. 조미료. 그러니 재앙과 병이 없다. 재병무다. 고로 오행지화는 비생. 만약 오행이 활약하면 어디에요? 여기네요. 오행이 활약하면 비생이 불구. 생하지 않거나 또 극하지 않아도 그렇지 않으면 또 온전하거나 또 결함이 없으면 활약할 것이니 그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 귀함이 어디에 있냐면 재설. 그 왕신을 설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자, 왕신을 극하는 것과 설하는 걸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부터가 임철철 선생의 특이성이 나옵니다. 용신 잡는 법이에요. 사라고 해서 이거 한방에서는 이게 설을 우리는 설이라고 하는데 한방에서는 사라고 합니다. 설사 맞죠? 설사하면 뭔 생각이 나시죠? 사유여 유여한 건 사하고요. 유여한 왕신은 사해만 된다. 부족한 것, 약신이 부족한 것은 수익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활약한 것이니 만약에 16번 강제로 왕신을 강제로 제압한다면 어떻게 된 거냐? 과부적중. 적은 것이 많은 것을 대적할 수가 없다. 촉로기성 그 성질만 건드릴 뿐이니 왕신은 불능소. 왕한신은 걷어낼 수가 없는 것이다. 고로 약신은 오히려 반대로 상처만 입을 것이다 라고 해서 알아서 잘하라 라는 거예요. 설하든지 극하든지 하는 것을 잘 알아서 해라 라는 거예요. 시로 왕신이 태과자는 마땅히 설하는 게 좋고요. 또 태과치 않은 것은 극하는 것도 괜찮다. 약신은 유군하면 붙들어 주고요. 무군하면 반대로 그냥 없애버려라는 거예요. 무시하라. 상자요. 범, 팔자는 수득. 모름지기 얻어야 되는 게 하나의 신이 유력한 신을 얻으면 재화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니 주인은 일세, 평생에 아무런 재앙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온전치 않지만 또 결함이 없어도 그래도 아름다울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 바라지 말아라. 생하는데 또 극하는 것도 없어도 활약할 것이다 라고 해서 생과 극도 조절만 잘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지난번 강의 때 이게 이제 칠살격을 식신제사라는 걸로 해서 90세까지 산 양반들이고요. 오늘은요 437번 양인격하고 록곡격인데도요 용신을 무엇으로 잡는가에 따라서 오래 사느냐 못 사냐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은 전부 양인격 아니면 록곡격인데도 오래 사신 분들을 갖고 오셨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양인격입니다. 올해 태어난 무토일주죠.
인호 화국을 했죠. 이것도 화국을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양인격이 맞습니다. 양인격이 맞고요. 화채입니다. 수금 용조인데요. 수금을 찾으니 수는 없고요. 금은 절지에 앉았으니 못 쓰고요. 불용. 그럼 뭘로 가야 되나요? 목화로 가야 될 수밖에 없죠. 이 대운이 근데 금수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지로 단단하게 들어오는 이 인성은 목화운이 금운이 들어와도 수운이 들어와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운이 됐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철저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요. 국중에 7살이 5개가 보인다. 맞아요. 갑이 뭐 어쩌고 해서 하나의 금이 임오 묵은 5에 앉아서 근이 없죠. 이렇게요. 살은 하나, 둘, 셋, 넷, 5개 맞습니다. 참 이른바 약신묵은 약한 신이 뿌리가 없으니까 거지 마땅히 제거하는 게 맞지 않냐. 저 경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왕신이 태가할 거 아니냐. 그러니 의설지. 왕신이 뭐예요? 간목이죠. 그러니까 설하는 건 뭐예요? 화죠. 용오화, 즉 오화를 쓰라는 거예요. 월지에 있는 양인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 강한 양인을 쓴다. 종하려는 소리밖에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죠. 인성으로. 종황격이 되겠죠. 종황격. 희, 반긴다. 희 오화당령을 해서 오로지 무수기, 수기가 없는 것이 좋다. 싸움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화와 싸울 기운이 없다. 비록 봉운에서 금술 만나도, 운에서 금술 만나도 목능 파국이 무해라고 해서 이거 아무리 봐도 목이 아닌데 라고 수없이 고민을 하다가 적천수 징의를 찾아봤더니 이게 목이 아니라 불능파국이 무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징의에서는 불능파국, 이 불자를 목으로 착각을 한 거죠. 징의가 오는 것으로 돼. 그래서 불능파국이 무해. 파국할 수가 없어서 지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목화로만 돼 있으니까 금운이 들어와도 되고 수운이 들어오면 수생목, 목생화하니까요. 운주 목화, 이건 목화는 천간을 본 거예요. 지지로는 금수로 오르고 있습니다. 명리양전했다. 차인, 신기족, 정신과 기가 충분하다라는 건 신이라는 건 뭡니까? 이게 이제 왕한신을 얘기하는 거겠죠. 기운은 정신이 들어가서 기운이 나오니까. 자, 또 신기족해서 정기자생해서 시로 부기 수복했다, 복수했다, 일세부재해서 자강선다했다, 사후재미했다, 자식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참 이런 거 보면 저는 뭐 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고요. 화가 5.8입니다. 토 1.6이고요. 금이 1.0, 수 0.0, 목이 5.1로서 목화가 7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말씀 더 이상 드리고 싶지 않네요. 자, 은걸럭입니다. 이 사주는요. 약간 양인격이고요. 자월에 태어난 대수육조 은걸럭이죠. 뭐 수체겠죠. 수체, 이 사주는 목을 용신을 쓰겠습니다. 화는 못 쓰고요. 절지에 앉아서요. 이 사주는 그대로 흐릅니다. 목화로 흐르니까요. 수체 토화 용조에서 불용이니까 수를 중심으로 해서 뭐를 쓴다? 수를 중심으로 해서요. 목을 쓰네요. 이렇게 목을 용신을 하네요. 화운이 들어오면 자수와 싸움을 하죠. 그러나 해명 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운이 들어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용신은
뭐예요? 을목입니다. 경신금은 안 좋습니다. 아, 병화가 있네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병화가 작용을 근데 하기가 힘들죠. 개해 이러네. 이거 보세요. 일지부터 부들고 늘어지시죠. 법은 그렇습니다. 연을 좌좌 이렇게 지지에 또 내려가십니다. 왕가지 왕하다는 건 확실하다. 알 수 있다. 최희 묘시설기청령에서 이거 식신을 쓰는 사주입니다. 이거 표리자 속리자입니다. 거표자 아니에요. 니바루표라고 해서 안으로부터 발에서 겉으로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는 뜻입니다. 목기 유여, 목의 기운이 여유가 있다. 화허 득용에서 그래도 허헌 활에도 쓰겠다라는 것이죠. 위 정적 신왕해서 정력이 족하고 뭐예요? 정신이 왕한데 희기 토공이 섞인 것이 없어서 좋다라는 거예요. 수가 강하니까요. 그래서 유 토가 있은즉 화설, 이 설을 화가 설할 것이고요. 불능지수 그렇다고 해서 토가 있다고 해서 수를 막을 수도 없을 것이고요. 반대로 목과 불화가 일어납니다. 이 간목 불화가 일어날 것이니 유금즉 목성 또 금이 있으면 금국목을 할 것이니 좋지도 않아요. 갱조 또 기왕양 수만 도와줄 거예요. 그 일생 무제자는 인연이 된다. 무토금지혼 금토금이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인연이 되었다. 연등 모질이라서 이 90 먹은 나이 노인네 이거 보세요. 제가 나와서도 안 힘들었죠. 90 먹은 노인네 모질이라고 합니다. 90세까지 살아도 마시고 이거 마시는 겁니다. 둘 다 유장 씩씩했다. 이목이 총명하고요. 볼이 강건 걷고 밟는 것이 강건했다. 견장 사람들이 보기엔 의심했다. 50 허위 저 양반 50살밖에 안 먹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들을 했다는 거예요. 명리양전하고요. 자손 중다했다라고 해서 더 이상 뭐 제가 이야기할 필요 없겠어요. 철저 선생이 뭐 그렇게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제가 일일이 따진다는 것은 자 이제 원문 이제 저게 원문 1 했으면 이게 원문 2가 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이제 혈기가 어지러운 자는 평생 다칠 병이 많다. 이제 여기서부터 관심 있게 저 사람은 어떤 오행이 결함이 있어서 무슨 병이 걸렸는가 이제 나옵니다. 이제 그때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여태까지 좋은 양반 사주는 샘나게 구태여 좋은 사주 볼 필요 없죠. 이렇게 병이 걸린 사주는 왜 걸렸을까 좀 관심 있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